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와 협력하는 학원, 우리 2층에 학원 있잖아요. 그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학원 직원 중에 이제 그 큰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에게 이제 제가 예배 시간에 물었습니다. 권사님, 구원 받으셨죠? 그랬더니, 예. 그런데 사시다가 권사님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도 지옥 가나요? 그랬더니 뜨끔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가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얘기하시는 게,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크리스찬도 지옥 가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지옥 가나요?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구원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큰 교회 구역장님이시기도 하니까 구역원 중에 누군가가 이런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나 시중에 누군가의 친구나 이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권사님이 지금처럼 만일 대답을 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마침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합동이지 않습니까? 합동의 교리는 분명하게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너무 과거적인 얘기라서 참 좀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합동 측 교회의 구역장님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지금 내가 질문한 것처럼 질문했을 때 당황해서 당연히 크리스찬도 지옥 가지요 라고 말을 하면 그 구역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권면을 드린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해도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만큼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뿌리 박히지 못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잘못 이해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는 강력한 이단들이 휘저으니까 다 흙탕물이 튀는 거예요. 막아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만 갖고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죠. 이단들이 넘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력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말들을 퍼뜨려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기독교를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정통 기독교의 근간을, 뿌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어야겠냐 이런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할 거야 이런 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 한 번 교회 출석하고 한 번 입으로나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 이런 말을 그렇게 우리가 맹신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바른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걸 배워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제발 그런 구원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좀 보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 안타까움이.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함께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복음 위에 서 있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나를 먼저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저는 묻고 싶은 게, 궁금한 게 하나가, 제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진정 지금까지 어쨌든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교회나 물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좀 갔다 와서 배울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주장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거 봐라, 성경에는 행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지금 율법을 지키고 계시나요? 그럼 또 하나, 어떤 율법을 지키시나요? 구약의 율법입니까? 아니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혹은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한 점 흠도 없이 지키는 것을 계명 지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 그러면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걸 받아들여서 야, 거봐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의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무 죄도 안 짓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면서 야, 행위를 잘해야 돼 라고 남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말해주세요. 어떤 율법을 지키시나요? 십계명 10가지입니까? 아니면 구약 토라 모세오경 전체입니까? 구약 전체입니까? 신약 전체입니까? 무엇을 지켜서 의를 얻으신다라고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모델링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위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통해 보여달라고, 아니면 초빙해달라고 보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거 봐라, 예수님이 그러면
잘못한 거냐? 받아들일게요. 그럼 지금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그거를, 그 말씀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말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주장을 넘어서서 분명히 야고보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그랬으니까 행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그 행함을 보여달라는 거야.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온전케 지키는 걸 보여달라고. 구약 토라를. 유대인들도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여기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가 가령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그 한국 메시아닉 거기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때 크리스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또 음식을 구약의 레위기인가 어디에 나온 대로 할 수 있다.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나요? 최종 구원은 그렇게 얻나요? 아니, 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일 그 율법을 추구하는 거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닉 사람들은 율법을 추구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행위 구원을 말하시는 분들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지금도 돼지고기 안 드시겠네, 그분들은. 어쨌든 그죠? 행위 구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말발굽 갈라지고 이거 구비하는 거는 뭐 음식 먹지도 않고 뭐는 먹지도 않고 그럴 테니까 음식법도 만일 예를 들어 그렇게 하다가 음식 하나 잘못 먹어서 율법을 어기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겠네요. 절기는 그러면 구약대로 지키시나요? 어떻게 지키시나요? 그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그날 예배하는 걸로 퉁치나요? 절기에 명한 옷과 행습과 풍습을 하시나요? 어떤 율법을 지키는지 유튜브에 좀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서 또 산상순에서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뭐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다. 심령이 가난, 행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만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야. 행위 구원을 얘기했던 그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그분 보니까 마태복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라. 행위 구원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당신은 행위를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경건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나 죄 안 지었어를 강조하고 있는 게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범법을 안 하고 계신 거. 범법을 안 하고 계신 거. 그러면 그것이 율법 지킨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잘못 안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살지만 않으면 율법 지키는 겁니까? 아니 칼빈주의가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막 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까? 이 행위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내가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가 궁금해요. 행위구원론에 대한 교리서를 한번 써보시던가 우리가 보고 배울 테니까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행위구원이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라는 책을 쓰시던지 정말 행위구원론에 대한 완전한 성경 해석을 유튜브에 올리시던지 성경에 그런 의미로 말했다는 거 강조하는 거 말고 그런 의미가 있다. 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상을 얻기를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된다. 봐라. 바울도 이렇게 내가 구원에 떨어질까 봐 걱정했다. 아니 알겠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으니까 그런 당신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실제적인 행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내가 그런 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두렵고 떨리게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며.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행위의 구원이 있다.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그렇게 푼 거 아니야,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을 행위 구원으로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행위 구원으로 해석한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을 때나 생각날 때나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하는 그 정도의 행위는 있어요. 뭐 더 하라 그러면 뭐 더 할게. 근데 그럼 당신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주장을 했으니까 그거 봐라. 두렵고 떨리게 얼마나 이게 구원이 취소될 걸 두려워했으면 두렵고 떨림을 했겠냐. 알겠으니까 그러면 두렵고 떨리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 떨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달라고. 내가 이거 썼어요. 너무 궁금해지는 거야 갑자기. 그런데 내가 책을 좀 이렇게 몇 권 책을 좀 보는 편인데 내가 시중에 가서도 행위 구원론을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해서 두렵고 떨리게 사는 비법 이런 거 없더라고. 그런 책이 없던데. 두렵고 떨리게 신앙생활하는 행위 구원의 방법 이런 거 없던데. 그냥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많다. 그러니 그런 거다 라고 주장만 했지. 남에게 짐은 지우는데 당신이 지는 짐을 말해달라고. 그래서 남들은 두렵고 떨리게 뭔가 기도를 해도 나 되게 두려워해야 돼. 나 떨지도 않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만드는 이런 짐을 지우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강조하는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이 뭐냐니까. 앞에서 나를 따르라 했을 거 아니야. Follow me. 그러면 당신이 앞에 나가면서 신앙생활 행위구원의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걸 보여달라고.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아무것도 죄짓지 않았다. 돈 안 건드렸다. 여자 안 건드렸다. 나 괜찮았다. 나 악한 짓 안 했다라고 강조하는 거 말고 그런 거는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나도 해. 그 정도면. 그 정도 말고 진짜 지키고 계신 계명이 뭐냐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건 뭐냐고. 아무 짓도 안 하시는 거 말고. 그게 뭐야?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무슨 계명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는 했는데 길을 제시해달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얘기를 해서라도. 그러니 행위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 뜻은 이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최소한 10계명은 다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든가.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산상수훈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아니야, 천국. 천국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어요. 그러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마태복음의 특성은. 마태복음은 유태인에게 쓴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유태인의 이 계보가 나온다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교 종교 사상이 뭐 예를 들어 남은 자 사상, 또 언약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구구절절히 못 보지만은 마태복음 보면은 처음부터 5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꽉 차 있습니다. 매번 율법 논쟁이에요. 율법 논쟁.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서부터 희한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니들이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 여자를 범해야 간음이다? 아니, 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5장, 6장, 7장은 율법의 재해석이야. 그런데 재해석만 하면 되게 예수님의 올바른 해석이야. 이게 더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율법을 배운다,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율법 해석이야. 율법의 적용을 이렇게 한 경우를 처음 본 거야. 왜? 예수님은 진정한 토라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야. 그 해석을. 지금 19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도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와서 뻗팅깁니다. 자칭 뭐예요? 어느 정도예요? 의롭다. 내가 이마만 하면 율법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랬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유대교인들의 의식은 행위 구원이라는 게 느껴지죠? 뭘 행해야 영생을 얻냐? 그러니 유태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건 뭐에 있어요? 행위에 있는 거야. 그 행위가 뭐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분과 온전하게 되려면, 그분 앞에 서려면, 그분에게 의롭게 되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드디어 이제 이분이 드디어 물었네. 빨려 들어오셨네.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맞으세요. 명단.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증을 막 했더니 해라 그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낸 미소를 지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지키었습니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는 거지. 자신만만한 거야. 그랬더니 시시한 거야. 아니 소문 나기로 엄청난 율법 해석가고 율법 선생이고 스승이라며. 고작 요거야. 아휴. 그때 이제 객기를 부리는 거죠. 뭐 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이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 좀 해줘봐요. 얘기 줘봐요. 요 객기 요거. 근데 주님이 가소롭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볼 때는 한 20초 정도 걸린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인마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녀요. 이거 뭐예요? 니뻔 한방. 한 방에 훅. 그냥 KO된 거예요. 한 방에 KO. 그렇게 객기 어린 청년이 왔다가 한 방에 훅.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 의식, 율법에 대한 재해석,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 여러분, 율법으로 올바로 해석하니까 이건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율법을 계속 예수님이 계속 그런 식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계속 그들의 인식에 뒤통수를 치세요. 그 앞에서부터 계속 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해석과 율법의 이해와 율법의 악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서부터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5장 38절에 이는 이로 갚으라.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뭐를 얘기해 이걸 다 얘기해. 또 예를 들어 31절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 나라에 그 율법의 해석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 율법의 해석은 어떻게 다르냐?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래 의미, 율법이 주었던 원래 그 영적인 의미를 그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율법을 악용하여 적당히 내가 행위를 치르고 눈 감고 아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의롭게 행했어요 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뒤틀린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율법을 얼마나 어기고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석해 주므로 그들이 지금 율법을 얼마나 안 지키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얼마나 악용했는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서워했는지, 그 의미를 보는 걸 싫어했는지, 부모를 공경하라,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를 정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마음을 다해 사랑해서 섬기라는 뜻인데,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들한테 얼마를 주면, 부모들한테 무엇을 해주면 공경 다 한 것,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나 부모 공경했어. 그러면서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이 실제로 아니었다는 걸 본인들이 알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썩어가면서 속으로는 죽어있는데 속으로는 무덤인데 그것을 의롭다라고 포장하고 회칠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거짓된 율법의 이 중심된 율법을 덮어서 살고 있는 그들을 꺼내서 그 율법의 틀을 뒤집어서 엎어주는 거야. 그것을 다 껍데기를 벗기는 거야. 율법 주위에 껍데기를 벗겨서 그 속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야.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다니까? 지금도 청년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 가난한 자들 내가 소유하지 말고 나 하나 주라는 거야. 율법 해석을 그렇게 가져가니까 근심한다 말이야. 왜? 자기가 돈이 많은 그 악한 행위들을 드러났으니까, 그것들이 다 드러났으니까, 또 그러한 탐욕과 욕심을 채워서 만족하며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두려우니까 근심하게 돼. 율법의 적용이 그 사람의 심령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 율법의 본래 의도가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율법의 본래 정신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자, 율법은 구약을 이렇게 보면 스토리예요. 그죠? 모세오경도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도 시내산의 출애굽기 몇 장이야. 그 다음에 레위기야. 민수기도 스토리, 신명기도 스토리. 물론 나중에 좀 나오지만 스토리, 창세기도 스토리예요. 이 선악과 언약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계명 몇 개 빼고 다 스토리야. 그러면 진짜 이 율법이라는 게 시내산 언약과 그런 신명기의 이 다시 그 언약맨 뒤에 모세의 교훈 3가지 설교지.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뭐 학자들 같이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명심하세요. 율법은 핵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속죄 받는 거야.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중심에는 뭐냐면 성막이 들어있어. 성막과 제사가 들었어. 그 앞에 사회법, 민법, 도덕법이 있지만 시민법 이런 것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 받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뒤에 걸 빼면, 속죄를 빼면 뭐가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받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율법이에요. 네.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그 법이야. 네. 그것이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생명을 얻지. 도덕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임시적으로나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짐승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쉐카이나가 임하고 임시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임시적으로 생명을 얻어요. 아멘. 그 뜻이란 말이야. 그 뜻. 율법은 도덕법을 어겨 인간을 지킬 수가 없어. 금방 얘기했듯이 율법의 정신으로 온전할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 아까도 이혼하는 것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나는 죄가 안 지었다. 그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잖아.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늠한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부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율법에 흔적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율법이 그렇게 말했던 것, 그것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범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맺어놓은 짝을 갈라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확하게 이해됐을 때 그들은 율법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내가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때는 어린 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율법의 중심에는 제사와 속죄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봐. 율법의 정신은 속죄다. 어떻게 속죄함을 받고 그런 결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중심성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구약 백성들의 전체를 보면 죄와 제사, 속죄 이것이 중심이야. 그 백성들 스토리를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삶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 제사. 그 제사를 통해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의 그 경험을 통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아멘.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청년이 살인죄 안 짓고 간음죄 안 짓고 네가 그렇게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율법의 용도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로마서 3장 5절 나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이 뭐라고 나와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기능은 뭐 있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아멘. 아멘.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갈라디아서에. 아멘. 아멘. 3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이라는 거는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이야. 네.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을 해주고 지렛대 역할을 하고 가림대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는 건 착하게 살거나 십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영생을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구약에 있다 없다? 있지 왜 없어?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는 법이 맞지. 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니까. 율법 앞에 쓰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정죄되니까. 그러나 하물며 율법에는 그것만 있는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많은 분량은 제사와 성막에 관련된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함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청년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은 율법을 알고 있는 얘한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길, 예수님 당신이 내가 죽을 건데 남이 되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유태인들한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이미 구약의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다시 태어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혼쭐 냅니다. 뭐라고 혼쭐 내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구약 토라에 거듭나는 게 있다 없다? 없는데 이런 얘기 하세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토라에 영생의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충격적인 율법 해석의 정점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이야. 우리 다 알죠? 한번 펴보세요. 너무 예수님의 구약 해석이 이렇게 충격적인 건 더 이상 없어요. 시작. 또 이러시되 내가 기억성경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은 구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펴보세요. 시작.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구약 해석의 정점은 구약은 누구를 가리켰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켰다. 구약의 토라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봐. 구약의 토라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구약의 토라의 핵심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간단한 거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라 한 것은 이미 구약에 영생을 얻는 길이 나와 있어. 그래서 네가 진짜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처럼
네가 그렇게 뛰어난 청년이고 그렇게 유대 토라를 그렇게 잘 지켰다면 너는 알았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도 이미 알았을 거라는 거지. 아멘. 아멘. 그 재물이 오히려 네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네가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진정한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문자를 보고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이 명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 어린 양 앞에 나와 속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너가 재물이 많은 거로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너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억할 것이고 그를 기다리거나 믿을 것이라는 거지. 아멘. 구약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리고 이 리브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이미 너의 후손이 그렇게 이 지옥의 문을 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 아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지옥의 문을 부신다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추고 있고 모르고 있고 그걸 숨겨놓은 장로들의 전통의 핵심은 메시아를 감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장로들의 전통을 걷어내고 진정한 메시아의 언약인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율법의 온전함을 회복하시는 거야. 아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회복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의 목적과 의미와 영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야. 아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메시아를 통한 영생의 구원의 길을 갔을 거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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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역설적인 얘기, 반어적인 얘기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영적인 얘기. 아멘. 아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맞는 거야.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말로 해주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정한 계명을 지켰다면 그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지. 아멘. 그런 식으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아멘.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만 알면, 율법을 제대로만 지켰더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말꼬리 잡고 한국어로 번역된 이 문장, 내가 다시 얘기할까? 나도 오해받게끔? 나 편집해봐, 내 설교. 그리고 내가 행위 구원자인 거를 드러내줘봐. 영상 들으신 분들이 나 편집해봐.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계명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요 뒤만 잘라. 율법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잘라봐. 그래서 영상 올려봐. 그럼 나 행위 구원자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고, 성경을.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얍삽하게 보지 말라고. 성경을 통으로 보라고, 통으로. 그 정신으로 보라고. 그 내용의 배경까지 보란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율법의 문자를 지키라는 의미의 계명이 아니라고. 문자대로 지켜도 유대인 율법주의자처럼 되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율법주의,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개역성경 1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미 이거 싸움하는 거야. 지금 당시에 예수님 초림 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정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덮어버린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간단해. 자기들의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전통인 거야. 그거 다 나오잖아, 거기 보면은.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또 그래 놓고는 무리를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 놓고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 해석의 정신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병확시키는 거야. 율법 앞에 쓰면 심정이 드러나고 마음이 드러나고 중심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속성이 드러나고 죄 악이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야. 그것을 가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들은 정죄되는 거야, 죄인으로. 그러는 순간 유대인들의 법은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그러한 죄악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토설할 때 그때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한 어렵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은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한시적인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과의 임시적인 주님과의 임재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 가신 거예요. 어린 양은 실제적인 양은 인간의 죄를 속죄할 기능이 없어요. 그 양은 오직 예수님이야. 예수님밖에는 인간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유보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자비로움을 베푸신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제사냐고요. 양의 죽음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해?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인간이 정확하다면, 인간이 진짜 제사를 마음으로 드렸더라면 그들은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는 구약의 백성들이었다면 양으로 드릴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깨닫는다는 거야. 한낱 비둘기의 제물이, 한낱 곡식이 어찌 나의 죄를 속하는가 라고 탄식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 가죽옷으로 대변되는 누군가의 대속의 피, 메시아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메시아시로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따라가면 그 속에 메시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전통의 진정한 계명이고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그 악한 세상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드러나게 하고 실체를 까발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종교적인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종교의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의 충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아작내고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마태복음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진정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유대주의처럼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속죄함 받는 계명, 예수님을 믿는 계명, 그 교훈과 그 정신과 영적 의미, 영적 해석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진정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서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5장도 7장도 19장도 계명을 지켜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계명을 의미했다면 왜 죽으셨냐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니까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예수님 말고 행위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뭡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든 이방 기독교를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자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토라를 제가 얘기했듯이, 보세요.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해석이, 그죠? 자, 마태복음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었습니다. 5장, 7장, 19장 이런 부분에 행위구원, 계명 지키라 이런 말들을 그들이 거론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해석과 그 당대에 율법자들이 구약 토라를 해석한 방식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토라를 보는 시각과 지금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토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도 역시 행위적인 걸 보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행위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율법이 행위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마음의 행위, 마음의 중심성을 보고자 하는 율법 행위를, 율법 준수를 말하는 건지 이해되세요? 영적인 율법을 지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행위구원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메시아닉처럼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 크리스천들도 하는 문자적 지킴을 얘기하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정면 충돌난다고.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정신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야, 율법을.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얘기하겠지, 율법을 모델링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킨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마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처럼 살았고, 유대인처럼 옷 입었고, 유대인처럼 먹었고,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켰고, 유대인처럼 하루를 보내는 그런 율법주의 정신 속에,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누가 볼 거야? 그 생각까지 거룩하다고 누가 얘기할 거냐고. 다시 말하면 또 행위구원하는 사람들의 막 산다는 얘기를 통해서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겉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자, 보세요. 내 말 들어보세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좋다 이거야. 내가 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자, 십계명 지켰어. 부자 청년처럼, 너무 쉬워. 그래서 내가 세게 지켜보려고 구약의 율법을 이제 딱 피기 시작한 거야. 그대로 지켜보는 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되느냐. 그 사람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하는 그것을, 여기서 그러면 딱 앉아있는데, 와, 구약의 율법까지 다 지키는 거,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당신은 의롭다, 이 상태로면 지금 천국 갈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것만큼 율법주의가 어딨냐니까.
한편으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천국 가봐야 한다는 뜻이야.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 행위구원을 말한 쪽에서 보면은 누구도 모르는 거야. 다 구원 안 받은 거야 지금. 단지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야. 누구보다 안 믿는, 교회에 없는 사람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는 쪽에 있는 것 뿐이지 아무도 구원이 없는 거야. 언제든지 뺏길 수 있고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니까. 도대체 그걸 주장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어떤 유명함? 잘남? 자기가 뛰어남? 자기의 기득권? 성경 해석의 달인? 자기에게 주목시키는 것?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을 쓰신 분이나 그런 스타일을 보면 쓴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쇼킹을 줘가지고 와, 유명한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사람, 전국의 교회 지부 열어놓고 글로 몰려가게 하는 그 사람, 와, 그런 말해서 야 몰려가 보자. 야, 그 사람 따라가면, 그 교회에만 가면, 그 사람처럼 뭐 은사 받으면, 그 사람처럼 뭐 예언을 받으면, 그 사람만 교회 가서 예언자 학교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나 보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저희가 뭐냐는 거야, 저희가. 예수님의 구원의 속죄를 가리는 그 이유가 뭐냐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을 다 덮어버리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이런 거를 바르게 지켜야 돼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속죄의 길, 대속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할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구속받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말만 하는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들이 진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의 권세를 취소하거나 그들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경우가 없고, 그런 경우 그렇게 취소됐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구원이 취소됐다고 주장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나 구원 취소된다는 간증한 사람도 없고, 구원의 취소에 예가 없어요. 어느 경우도. 어떤 사람도 역설적으로 행위로 구원 얻었다고 자랑한 사람도 없고, 행위 구원을 얻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성도가 있다고 자랑한 교회도 없고, 행위 구원에 대한 교리도 없고, 행위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예수님이 아닌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교회도 없고, 지금도 예수님이 아닌 행위 구원을 자랑할 만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계 어느 곳에 역사적으로도 없는 그 얘기를 꺼내서 지금도 그것을 퍼뜨리는 이유가 뭐냐? 그 악한 짓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이단으로 가게 하고 결국 자기 교회 오라는 것밖에 더 돼요. 진정한 목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목자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면, 진짜 그 사람이 목사라면 반드시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이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멘. 진짜 성령 받은 목사라면 그 성도들이,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아멘. 자기를 끌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 목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구원받습니다. 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자는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